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사도행전 5장 사도들의 마음에 채워진 성령. 사도행전 5장은 초대교회의 성장과 도전에 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5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장에서 11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5장 12절에서 16절에는 사도들의 기적과 박해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5장 17절에서 42절까지 사도들의 체포와 석방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집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저는 5장에서 반복되는 채워지다 라는 단어에 주목하면서 본문 말씀을 함께 풀어나갈 것입니다. 5장 3절, 17절, 그리고 28절에는 채워지다 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3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채워진 것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마음에도 채워진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8절에 당시 예루살렘에 채워진 것이 대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각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땅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땅을 판 모든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있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죽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배경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선 4장 후반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었으며 생활하였습니다. 때문에 4장 34절에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장 36절에서 37절에 바나바가 그의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바나바는 별명이고 본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하여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와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그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이 가득 찬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나니아 부부는 이러한 바나바를 동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했던 행동을 똑같이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아나니아 부부도 자신의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바나바처럼 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바나바와 달리 땅을 판 돈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바나바처럼 명성과 존경을 돈으로 사고자 했지만 명성과 존경의 본질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숨기고 마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는 탐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임수였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3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마음에는 사탄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사탄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바나바의 헌신을 따라 했지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땅을 팔거나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헌금을 강요하거나 전적인 헌신을 강요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헌금과 공동체 생활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함께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물질이 따로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그 재물을 함께 받길 원하십니다. 헌금이나 봉사는 우리의 마음을 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것에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반면 우상은 마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금이나 봉사 같은 전적인 헌신만을 요구합니다. 또는 어려운 종교 행위를 강요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인격이나 마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채워진 것으로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 사도들의 기적과 존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고 모이는 것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통하여 도전받은 교회의 권위는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사도들과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탄의 의도와 달리 사도들에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뜰에 있는 공공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유대교의 예배와 가르침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집중하셨던 사역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5절을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여 치유를 받고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도 베드로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은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과 베드로의 그림자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믿음으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길 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동일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적은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적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16절에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도 믿음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남자와 여자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적의 결과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에 이 믿음을 채우기 못했습니다. 반대로 기적을 경험하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가르침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그 마음에 믿을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원했던 것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한 존경과 칭송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았다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으로 가득 찬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박해와 하나님의 보호,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이제 세 번째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초대교회의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와 인도하심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여기서도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나타납니다. 17절을 보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마음은 시기로 가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사탄이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이들 부부도 바나바를 시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의 명성과 존경을 시기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도 사도들의 명성과 존경을 시기하여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사도들의 명성과 존경을 견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은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행동하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많은 명성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존경과 명성을 원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시기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19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의 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냅니다.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통하여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탄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천사는 사도들에게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기하고 견제하고 파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더욱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들은 다시 공회에 끌려가지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선포하며 복음의 핵심을 강조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자 하나님께서는 가말리엘을 사용하십니다. 가말리엘은 존경받는 바리새파 율법학자입니다. 가말리엘은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의 사건을 예로 듭니다. 이들은 반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없어진다고 가말리엘은 말합니다. 존경받는 지도자 가말리엘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공회에는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사도들을 풀어주고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들은 이 능욕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라고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의 마음에 성령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나니아 부부의 마음에는 사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명성과 존경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명성과 존경을 얻기 위하여 바나바를 따라 했지만 진정한 마음은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바나바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했지만 이 부부의 마음에는 성령이 아닌 사탄으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마음에는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전파하며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사도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했습니다.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목숨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따랐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도들은 명성과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사도들을 시기했습니다. 그들도 명성과 존경을 원했고 그 명성과 존경을 가로채고 위협하는 사도들이 미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로 채워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명성과 존경을 받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 사탄으로 채워졌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 속이는 이였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회방하는 영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명성과 존경을 갈망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마저 시기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주목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으로 마음이 채워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이러한 주제를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